잘 계셨습니까? 12일 날 통도사에서 주지 진산식을 했는데 잔치는 저가 벌려놓고 놀래기는 대중이 놀랬을 겁니다. 특히 20년 넘게 대중 포교 현장에서 제가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인연 맺은 분들이 오시는 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평소에 바깥 출입을 잘 안 하시던 스님들과 결제 중이라 정진 대중들은 움직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어른 스님들이나 선후배들이 그렇게 많이 그 통도사를 와 주셔서 너무 기쁘고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오셨었죠? 대답한 사람들만 왔다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열애사에서도 몇백 명이 아마 다녀갔을 건데 대답 소리는 몇십 명밖에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참 오늘은 다 어디로 갔느냐. 오늘은 종교는 진실이다. 종교는 진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저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의 윤활유적인 요소와 비타민적인 것이 종교가 아닐까. 그런데 그 종교는 진실이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그 한문에서 보면 아무리 10권, 20권, 30권짜리라도 소설은 작은 이야기예요. 적을 소자, 말씀 설자. 그런데 시는 말씀 언변의 절사자거든요. 사원에서 전해지고 사원에서 나누는 그 가르침, 그런 말씀들이 다 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일산 동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시고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로 계셨던 한명숙 여사님이 오셨네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그 침묵은 우리 속담에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그런데 우연히 그 러시아에서 나온 책에 보니까 침묵은 진실이다 이랬어요. 침묵과 금과 진실의 함수관계를 들여다보면 우리 속담에 금이라는 말은 99.99%가 금이라는 것은 0.001%가 이물질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에서 지향하고 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라는 말은 있는 현상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친 말씀이 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생로병사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통도사 주지가 되고 난 후에 그 언론이나 방송에 노출되기 시작을 많이 했고, 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제가 몇 년 동안 그 소임을 보았었는데, 그곳에서도 뭐 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또 요즘 뭐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어디선가 나오면 내 코너로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에서 정우 스님만 찍어보면 그 밑에 구룡사 정우도 있고, 열애사 정우도 있고, 통도사 정우도 있고, 조계종 정우도 있어. 그런데 그게 다 나대? 뭐 야후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해가지고 다른 거 칠 것도 없어. 그냥 그전에는 그래도 구룡사 주지 정우 스님 쳐야 됐는데, 요즘은 그냥 정우 스님만 쳐도 돼. 정우자까지 치니까 정우성이가 나오더만. 그분이 난 누군지 모르겠어. 알려지긴 알려진 분인 모양이라. 그런데 오늘 또 제가 구룡사에서 아침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한 불자가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통도사에서 보는 게 더 좋던데, 그래요.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잊어버리고 오지 말라는 건지. 나는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통도사에서 보니까 더 반갑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누구는 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12일 날 여러분들이나 구룡사나 또 제가 여기저기 그 인연 맺었던 불자들이 왔다가 우리 저 통도사 운동장에, 주차장이 그 도저히 차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운동장에다가 40대가 넘는 버스를 다 올려보냈는데, 거기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단편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오늘의 스님은, 통도사에서 만났던 스님은 그런 말이지, 그 가수 비라고 그러더만. 비라는 가수가 있어? 나는 아무개만 있는 줄 알았거든. 조먼 우라고 있잖니. 그래서 그날은 제가 가수 비보다 더 했대. 그런데 또 어떤 불자는 포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서너 명이 왔다가 저를 보더니 뭐 그날 12일 날 뭐 새벽인가 뭐 이렇게 제가 불교 텔레비전에서 법문한 게 나왔답니다. 또 그랬더니 뭐 실물이 나왔다냐. 요즘 뭐 참 별별 말을 다 듣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50대 중반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 지금 이 모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태중의 어머니 몸을 빌려서 세상에 나와서 10살, 20살, 또 40, 50 이렇게 먹는 과정 속에 지금의 내 모습이고, 또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통도사에 오실 수 있었던 것도 뭐 통도사 하루아침에 주지가 되었었다기보다는 그 어렵고 힘든 불교 환경 속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과 함께 미력한 시민아마 보태고자 했던 것들이 그 많은 사부 대중으로 하여금 저 가까이 와서 축하해 주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진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그동안 살아온 시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형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뭐 우리가 뭐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무상하고 괴롭고 나는 나의 실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품 가운데 늘 한결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일성이라고 하는 항상된 일관된 성품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변덕과 시비와 분별력 때문에, 변별력이 아니라 분별력,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하고 주제성,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실체가 한결같이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진실한 가르침이다. 그렇다면은 무상한 것은, 변화되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크든 작든 다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기도고 정진이고 수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가져야 될, 선행되어야 될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행되어야 할 4가지.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증내지 아니해야 합니다. 아이고 또 그 소리. 두 번째는 가르침은 늘 바르게 관찰하고 생각, 사유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길을 걷는데도 한 사람은 모범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그렇다면 두 사람 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변별력만 있다면 두 사람 다 스승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은 제가 본받으면 됩니다. 또 잘못 사는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돼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 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르침을 따라서 능히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만큼이라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늘 보리심에 대한 그 참불가가 나왔는데, 보리는 깨달음이죠. 우리는 깨달음에 회향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왜 불교를 믿느냐, 왜 종교를 진실한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 진실이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침묵을 금이라고 그랬는데, 진실이라고 그랬는데, 침묵이 무관심한 침묵은 형벌입니다. 동쪽에 쓰러진 나무를 보면 동쪽에 기울어졌다 쓰러진 겁니다. 서쪽으로 쓰러지는 나무는 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욕을 해도 관심이 있으니까 욕하는 거고, 흉을 봐도 관심이 있으니까 흉 보는 거예요. 오늘 전 총리께서 여기 오셨으니까 또 여성으로서는 그러니까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모랴, 대부가 아니고 대모. 민중들의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횃불이 되어서 늘 자양분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이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치적 발언하는 거 아니요. 내가 보고 느낀 걸 얘기할 뿐이요. 고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접근해 봐야 될 것은 무관심하면 일체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래도 과거에는 생기가 있을 때는 국민들이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움틀거린 것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건 없는 데모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노조화되어 있는 집단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분출되는 표현들은 해도 국가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국민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정치는 이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조건 없이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는 데모가 없어진 건 아쉬움이요, 안타까움이요. 그건 무기력증과 불감증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건 있는 데모는 하는데 조건 없는 데모가 없어. 자기를 위한 데모는 하는데 모두를 위한 표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어떤 정치학자가 해놓은 말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부자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정치하는데 일도 없대야. 부자는 조지면 된다네. 조지면 된대야. 또 가난한 사람은 배고픔만 면해주면 된대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일산 같은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문제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점점점 자본주의에서 나눠지고 있다는 게 이게 안타까움이래요. 가난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이분론법으로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분출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숫자가 적어지는 것은 안타까움이다. 이제 하여튼 총리께서 와 계시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여기다 한번 살짝 끼워 넣어봤습니다. 이왕에 오셨으니까 본전치기는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와서 1시간씩 앉아 계시다가 손해가 보고 가면 되겠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시오입이라,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게 하는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입니다. 현성인들이 제자나 민초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르침이 바로 10개자, 보일시자, 깨달으로자, 들립자, 그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넉넉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따뜻함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보이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느끼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생활화된다면 무엇 어찌 후생을 걱정하고 다음을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는 본전치기만 해도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게 불교인이기 때문에, 인과라는 건 뭡니까? 선인 선과 악인 악과예요.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쁘게 살면 나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윤회라는 건 뭡니까?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육도를 업력에 의해서 늘 변화되어지는 자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윤회설입니다. 그러니까 본전치기만 하면, 사람으로 살면서 본전치기만 해도 어디로 와? 잃어버렸어, 못 들었어. 하도 내가 여기저기 가서 법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했나 저기서 했나 나도 헷갈리네. 그래도 내가 세운 절인데 여기서 그 말 안 했겠어 내가. 대비바사론에 보면 어두운 방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고 해도 등불이 없으면, 어두움에 가리워지면 아무리 눈이 밝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삼각관계가 합일점을 찾아야 빛과 물건과 눈, 이게 있어야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
소가 어덕이 있어야 비비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어덕이 있어도 소가 없으면 비빌 놈이 없는데 뭐 필요해? 또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옛날에는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는 말들이 소방서라든지 정비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붙어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걸 응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면 내 스스로가 내관사유하면서 늘 반복해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확인하고 다짐하고 인식하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아침에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저녁에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후생을 걱정할 일은 없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전개되고 비롯되는 것은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내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살펴볼 일입니다. 비록 지혜가 있어도 남을 쫓아서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능히 선과 악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전에 불교대학 여기서 할 때 그런 말씀을 꼭 나는 그 강의할 때는 어느 시점인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어떤 장님이 밤에 길을 떠나면서 지금처럼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던 시절이니까 등불을 하나 가족들 보고 이렇게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연유는 나는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미로 같은 길을 갈 적에 상대가 그 불빛을 보고 부딪힘을 막기 위해서 등불을 하나 키워달라고 해도 들고 갔는데 어느 사람 보고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생각하기를 현이도 장님인 모양이다. 내가 불을 들고 가는데 왜 저 사람은 볼 수 없을까 해가지고 물었어. 여보 등불 들고 가는 거 보이지도 않아? 이제 속으로는 아이고 전이도 장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더니 그 상대가 하는 말이 불 꺼졌는데요. 또 이런 가르침이 있죠. 우리가 낮과 밤의 논리로 밝음과 어둠의 논리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밝았을 때는 이점이 있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밝음 속에서 눈이 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만하거나 또는 자기 우월주의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가르침 같은데 어두운 밤, 칠흑야밤에는요 낮과 밤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장님은 낮이고 밤이고 지팡이로 더듬거리면서 걸어가는 걸 보면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걸어가는데 우리들은 낮에는 그분보다 낮게 걷고 있지만 어두운 장야의 밤에서는 우리는 익숙한 장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터널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나무 다리를 건너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중생들은 그렇게 않는 거죠. 한번 밝은 낮에 자기의 모습을 영원한 자기 모습으로 집착을 하면 그 나머지 상대들에게는 쉽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데 세상은 모두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눈이 어두운 이는 귀라도 밝아지고 또 귀가 막힌 이는 말을 못하는 이는 눈이 밝아지고 또 손재주가 있고 또 눈치가 비상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봅니다. 어저께 내가 그 텔레비전에서 잠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하여튼 잠깐 봤는데 연속극인지 뭔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잠결에 들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오감은 떨어지는데 육감은 더
이렇게 감각적이나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릎을 탁 쳐서 그렇다. 나이 먹으면 눈 침침해지고 귀 멍멍해지고 뭐 맛을 보니 맛을 제대로 아나 코를 냄새를 맡으니 냄새가 제대로 나나 몸으로 감촉을 느끼니 그 젊은 시절에 감촉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오감이거든요. 근데 육감은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더 그런데도 어른들은 살면서 이게 깨우침을 받은 게 있어. 뭐냐면 안 들을 소리를 들으면 못 들은 척하는 거. 봐서 안 될 걸 보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 뭔데? 난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한 번 해서 상대로 하여금 전달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지혜도 있다고요.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 보니까 고부지간에 지금 그러고 있는가 말. 사실 말법 시대에는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가르침을 듣기 어렵고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보고 듣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우리는 흔들림 없는 모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나 현성인의 가르침이 좋고 좋다고 해도 적절치 못하면,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이아몬드가 그리 좋다며요. 다이아몬드가. 근데 그 다이아몬드는 목걸이로 하든 귀걸이로 하든 반지를 하든 이런 것을 했을 때 돋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아무리 작은 미세한 금가루나 다이아몬드라도 여기다가 갖다가 넣었다 하면 이건 문제가 생기죠. 제가 저번에 법문할 적에 그 금강산 처음으로 우리 쪽에서, 우리 불교 쪽에서 이 북한 쪽에다가 이렇게 뭔 일을 하는 데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동참은 하고 있었지만 참 저 영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또 배에서 잠자고 할 때 몇 사람이 가자고 그러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난 못 가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땅에 가가지고 잠도 자고 내 땅 내 발로 걷기도 하고 편안하게 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쫙 배 타고 영해 바깥으로 돌아서 거기 가가지고 내려서 낮에 보고 저녁에는 또 배 타고 가서 또 잠자고 뭐 이런 거 그때 갔다 온 이는 고개를 까딱까딱 했었네. 요즘은 안 그래도 돼. 육지로 갔다 와. 육지로. 나는 어느 날인가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나는 어느 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말할 적에 나는 육지로 자동차 타고 스스럼 없이 갈 수 있는 날 갈 것이다 했는데 그게 너무 그냥 일찍 온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뭐 어른 스님들이랑 총무원장 스님이랑 얼마 전에 이제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어떤 스님이 아이고 금강산에 가니까요 새 한 마리 없었대다. 금강산에 가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없어. 그 맑고 너무 물이 깨끗해서 그러나 정유수에 물고기가 못 산다고 금강산 물이 오염 안 돼갖고 물고기가 못 사는 것인지 아니면 배고파서 다 잡아 먹은 것인지 물고기 한 마리가 안 보여. 그리고 새 소리를 못 들었어. 새 소리를. 근데 한 스님이 가다가 날파리가 눈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비벼가지고 나중에 막 눈팅이가 방팅이가.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넣고 끄끌끄끌 하니까 비볐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적절치 못하거나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것은 무주공산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이라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어야 하지 않을까. 화엄경 입법개품에 보면은 선제동자라는 어린아이가 500 어린이와 그러니까 500 동남동녀, 여기도 법당에 보니까 말이요, 다 지금 어른들만 있고 지금 1층에서는 어린이 법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보니까 두 녀석이 꼭 저 할머니 옆에 붙어 있어. 근데 하나는 아예 반야신경 헐적에 퍽썩 앉아있고, 하나는 그래도 합장을 탁 하고 뭔가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이쁘다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저 애기들도 1층 회관에서 스님이 말씀하는 것을 알아듣기가 쉬울까? 아니면 지금 정우 스님이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쉬울까? 그건 난 장담할 수는 없는데, 재미가 없으면 이제 다음 주에 안 올 거란 말이요. 난 그게 걱정이네, 할매. 그런데 이 화엄경에서는 500 동남동녀, 제가 87년도에 몇 분의 연극계 어른들이나 가까운 이들하고 극단 신시라고 하는 극단을 87년, 꼭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극단은 구룡사 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극단인데, 뭐 예를 든다면 근간에 했던 것 중에서 마마미아, 아이다 이런 작품, 시카고 이런 것도 다 그 극단에서 했는데, 요즘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유식한 말로 오페라 하우스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극작가 차범석 선생의 산불 6.25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세계적인 작가와 그 연출가와 또 음악가가 합성돼 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 8일 날 했습니다. 근데 그날 현직 지금 우리 전 총리님 다음 후임자 총리도 거기에 공연을 보러 오셨던데, 그런데 그 작품이 음악도 좋고 내용도 좋고 한데 어른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차라리 어린아이들이 같이 와서 그 공연을 보면 그 아이들은 금방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어려울 것 같아. 그걸 왜 그럴까 하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군하고 남쪽 국군하고 전쟁을 하는 그 원작이니까, 6.25를 배경이었던 거니까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한 숲속을 무대로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양쪽 다 그거요.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과가 저쪽 과는 아니요. 좌파 우파 따지면 나 우파요. 근데 요즘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좌파하고 우파하고, 오른쪽은 우파고 왼쪽은 좌파라면 요건 잘라버려야 됩니다. 요거 왼손 없애야 돼. 근데 손은 다 필요하거든. 근데 어쩌다 우측은 오른손, 다른 손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왼손은 그런 손이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몸뚱어리로 말하면 좌우로 논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기를 오른쪽은 바른 손이라고 합니다. 바른 손. 그러면 왼쪽은 그른 손 아니죠? 이것도 바른 손 아닌가? 손 말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다 소중한 사람들이요. 지금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하지? 많던 얘기 하려니까 복잡하네. 자, 그럼 이제 잃어버린 것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그 작품 속에서는 양쪽 다 절대로 나무를 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양쪽 다 절대로 다 남자는 군에 갔으니까 여자들 있는 마을을 지나가거나 거기를 점령했을 때도 손대면 사형이요. 그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6.25 때 얼마만큼 자연을 파괴하고 얼마만큼 그런 일들이 횡행했는가를 단편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작가의 의도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 음악도 아름답고 스토리도 좋은데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 극단의 대표에게 공연 끝난 다음에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반드시 공연 전에 스토리를 자막으로 한번 비춰줄 것. 음악이 나올 때는 숲속의 영혼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마치 자막에다가 노랫말을 띄워줄 것. 우리 저 노래방 가도 자막 안 뜹니까? 그죠? 노래방을 어찌하냐고? 우리 절에도 노래방 있어요. 구룡사에서는 노래방 법회도 오랫동안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마다 노래방이 생기는 거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절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또 우리 그 트로트라고 하는 뽕짝 노랫말이 참 좋습니다. 시대 유행 다 거기에 연결지어져 있기 때문에 노랫말 속에 법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예를 든다면 나훈아 노래 중에서 백년도 힘든 세상 천년을 살 것처럼 만일에 그분이 작사 작곡을 다 했던데 그분이 생각이 짧은 사람 같으면 백년도 못 살 인생 천년을 살 것처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잘 노력하면 백년은 사는데 그냥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100년 정도 살려면. 그러니까 백년도 살기 힘든 세상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법문 아닙니까? 또 대전 브루스 같은 데서는 1절 2절 사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릴래라. 이거 법문 아니요? 지금 박수친이들은 잠잘 때 한 이불 속에 자면서 생각이 달랐던 경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출장 가 있고 외국 근무로 가 있어도 마음이 한결 같아가지고 늘 가까이에 함께 있는 그런 경험도 있고 막 복합적으로 그런 것만 그러니까 박수치지. 난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선제라고 하는 순수한 영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들을 찾아서 댕기면서 하는데 첫 번째 만났던 분이 문수보살이에요. 선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문수보살이라면 이렇게 많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점해 가지고 한번 대신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컴퓨터에다 띄워놓으면 우리가 볼게 이런 거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런데 그분은 또 만나서 인터뷰를 해놓으면 뭐라냐면 내가 뭘 알겠소만 당신이 묻는 것이 이거니까 내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하겠고 당신이 이걸 묻는 걸 보니까 그건 나보다는 저리 가면 누가 계신데 그분께 여쭤보라고 또 그러면 거기 가서 인터뷰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요. 그렇게 천신만고 해가지고 미륵보살까지 만난 거예요. 미륵보살이 선제동제에게 뭐라고 그러냐. 진정한 보리심을 일으켰다면 다시 120생, 52명을 만나는 동안에 120생을 사는 거예요. 120생. 120번을 태어나고 죽으면서 만난 스승이 52명인데 도로 그것을 빠꾸
뒤로 후진해가지고 처음 만났던 문수보살을 만나면 지금 묻는 네가 알고 싶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20생 전에 처음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 120생이나 살면서 천신만고 인생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써가지고 결국은 또 그분을 만나야 된다니까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그 순수한 영혼인 선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하에 즉답을 해버려. 뭐 생각 좀 해보죠 이런 게 아니고 저도 그냥 막 뭔 얘기를 상대가 하면 좀 뺄 때는 빼야 됩니다. 주가를 올릴 때는 올려야 돼요. 응? 그런데 저도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일 수도 있어요. 특히 돈하고 관계될 때는 누가 뭔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했을 적에 이건 해줘야 된다고 싶으면 대답을 해버려. 그리고 되돌아서면 아이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액수를 좀 줄이고 깎을 것. 지원금 같은 것만. 이번에 제가 소임자들한테 통도사에서 되게 혼났어요. 왜 혼났냐? 처음에 주지 진산식을 통도사가 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힘든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대사회적으로 통도사가 안정되고 새로운 주지가 그 대중들을 잘 섭소하면서 살겠다는 걸 천명하는 게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던 그런 그 고유의 전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임식하고는 달라. 이 취임식하고는 다르고 이미 저는 임명받는 날부터 통도사 주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살림을 주관하고 있지만 한 뭐 50일 가까이 지나가지고 진산식이라는 이름으로 천명을 했다 이게요. 그때 제가 무슨 뭐 선물이니 어른들 오시면 차비니 이런 것을 싹 다 없애고 스님들이 소임 안 보면 실비를 받지 않습니다. 사유에서는 봉급이고 공무원들은 사유에서는 월급이고 공무원들은 봉사료 봉급 아니요. 우리는 실비 최소한의 필요한 돈을 사중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는데 저도 통도사에도 100만 원이나 받아. 그거 내놓으면 그것도 없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갖다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선물 같은 걸 없애고 한 3천만 원 정도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하자. 그리고 절에는 쌀이 많이 움직이니까 한 공양미 1000포 정도 그 무위탁 결손가정 또는 독거노인 이쪽에다 전하자. 처음에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걸 한다고 하니까 스님들도 봉투 하나씩 갖다 주기도 하고 불자들도 하나씩 주고 어쩌고 하니까 내 이제 간이 자꾸 부풀어지는 거예요. 2000포로 3000포로 4000포로 그래가지고 그날 당일날 4000포를 전달했습니다. 양산시에 1000포 경상남도에 1000포 부산시에 1000포 울산시에 1000포 그랬더니 또 저기 대구에서 오신 스님하고 경북에서 온 스님은 와 우리는 안 주냐고 그러대. 다행히 저 전라도 충청도에서 스님들은 너무 뭔가 말씀이 안 계셨는데 줄 수만 있다면 다 줘야죠. 그랬더니 저랑 소임을 같이 보고 있는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하고 이렇게 되면 일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이러더라고. 1000포 한다고 했으면 1000포만 할 일이지. 조금 더 생긴다고 그걸 자꾸 부풀려갖고 4000포로. 그런데 그렇잖아요. 모든 건 다다익선 아니요. 많은 게 좋은 거요. 그러니 그런 거. 그러면서도 또 생각에 연말이 되면 또 필요할 건데 조금 아껴놨다가 그때 줄 걸.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에 또 어디 태풍이라도 불고 어찌고 저쩌고 하면 또 피해적이 매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럼 잠깐 정지되어 있는 거 그리 갖다 두면 될 건데 이미 나는 그냥 최대 공약수로 턱 털어내놓고 나니까 제 밑에서 소임 보는 스님들은 연년이 경험으로 봐서 그런 일이 있는 부분은 스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제동자는 저는 확신과 신념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원칙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저는 소속된 종단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정지를 따라야 돼요. 국민으로 말하면 헌법 준수를 하자는 거죠. 종원종법을 따르고 두 번째는 공동체는 화합이 우선이에요. 화합. 갈등이 아니고 화합.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의 공의에 귀 기울이는 소임자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내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그 지역과 어울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인연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에 여기 올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 자주 오는 게 좋겠소. 통도사 가서 열심히 사는 게 좋겠소. 자, 수준이 높아. 결국은 아까 그 불자도 통도사에서 보는 그 모습이 더 좋았다고 하는 것은 저의 삶의 지표를 설정해 준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의 뿌리가 워낙 깊은 선제가 예하고 뒤로 물러섰던 것처럼 저도 언제나 스스럼 없이 그와 같은 행보를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정립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성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뒤로 손해보는 인생으로 그냥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즉시에 문수가 저 120생 저 밖에서 손을 내밀어서 문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공간 안에는 시공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분별력으로 가름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요. 그러면서 거기서 문수가 뭐라냐? 선제라. 장하구나. 선제요. 내 선근이 약했던들 하나도 진실된 것이 없었을 것인데 120생을 그렇게 살아놓고도 미륵의 한 말씀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와 전체가 둘이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요. 최후의 일념까지도 진실한 생각 속에서 있으니 참으로 장하구나. 우리는 그런 요즘 그런 말 안 합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고. 참말로 착하게 살면 손해 보여? 그건 일시적인 것이나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가름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착하게 살아가지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세계적인 부자 가운데에서 자가용 비행기, 별장, 요트 이런 쪽보다는 오늘 또 우리 거사림 회장이 저한테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하나는 스님 통도사 주지로 가시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장서고 제가 종잣돈을 드러내서 무엇을 먼저 열애사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종각을 짓고 종을 해 달았으면 좋겠다. 물론 새벽에 종은 칠 수 없습니다. 안면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낮에 한번 치든지 저녁에 구룡사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이 없었을 적에는 하루에 2번씩 치다가 새벽하고 치다가 요즘엔 저녁만 칩니다. 저녁 시간, 저녁 예불 시간만. 그리고 큰 법회 있을 때는 낮에도 한 번씩 치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차라리 새벽 4시에 예불 모실 때 치지 말고 한 6시쯤 치면은 일산 사람들 부지런하잖아요. 그때쯤 일어나야 되니까 그 종소리 듣고 일어난다면 민원 안 생길 건데. 민원 생기면 안 치는 거지 뭐. 그 간다뇨. 종만 있어도 됐잖아요. 또 그랬더니 또 한 가지는 지금 군부대에 300개가 넘는 법당이 있는데 제가 앞장서서 큰 군부대 법당 옆에다가 작은 유치원, 작은 어린이집이라도 지어주면 자기가 앞장서서 그것을 평생 사업으로 시작하면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간 앞으로는 사병도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으면 출퇴근한대야. 그렇게 좋아졌어. 나는 30년 전에 30년이 뭐요? 30몇 년 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는요 34개월 13일이나 군대 생활했다. 요즘은 24개월도 만해가지고 또 줄인다고 그러는데 세상 좋아졌어. 그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까? 근데 요즘도 얼마 전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군에 또 붙들려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왔다고 하는데 필요 없디야. 그래서 전쟁 날락에서 붙들어 가나. 꿈 깨고 나서 참 몽리몽몽이 6675 각구공공이 무대천이라고 꿈속에서 꿈을 꿀 때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돼도 깨고 나면 이게 꿈이었지 싶은데 너무 그래 놓으니까 말이요. 너무 그래 놓으니까 꿈 같지가 않더라니까. 또 붙들어 가려고 군대 생활 또 오고 나왔어. 근데 그 시간이 잠잔 시간은 인생살이 내 시간은 뭐 한두 시간 잠자는 시간 속에서 꿈을 꾸었을 건데 꿈속에서 생각할 때는 한 2,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다 속상하대요. 분명히 안 갔다 온 놈도 있는데 나는 갔다 왔다고 하는데도 붙들려 가가지고 또 살았으니 아이고 폭폭이야. 우리는 늘상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었으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조 스님 말씀이죠. 땅에서 넘어진 자들이요 땅을 딛고 일어서라. 허공 잡고 못 일어나.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 허공 안 잡고도 일어나. 허공의 도움만 받으면 일어날 수 있는데 힘이 없는 이는 어딘가 의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노인들은 말이야 지팡이 하나만 짚으면은 훨씬 걸어다니는데 수월할 것인데 지팡이 짚은 꼴을 누구한테 보이기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2발로 걸어다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들어 앉아가지고 점점 몸이 나빠지는 그런 꼴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짚어야 될 지팡이가 필요하면 지팡이를 짚어야 합니다.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될 때는 땅을 딛고 스스럼 없이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용기 있는 삶이요 지혜 있는 삶이요 힘이 있는 삶의 현장에 어울림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불자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시를 하나 전해드리고 마칠랍니다. 상처라고 하는 전호성 시인의 시 중에 있는 글인데 비 오는 날에는 빗방울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눈 오는 날에는 눈송이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눈비 그치면 햇살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난 이 상처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주고 싶은지는 난 시인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빗방울에도 상처가 있고 눈 오는 날에는 눈송이에도 상처가 있고 눈비 그치면 햇살에도 상처가 있다는 그 상처 내면에 깔린 그
속뜻이 우리들 모두 생각 속에 다 간직되어 있는 상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실제로 남들의 고통을 떠맡을 수 있는 현실에 처해서 살고 있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내가 짊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사실이 멋진가,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행동할 수 있는 나라면 얼마나 멋들어진 인생을 살고 있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삶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